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 가운데 죽어가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살려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오늘 한번 같이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러니까 이 떡을 물고기 2마리와 보스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이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막 벌떼처럼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예수님만 우리가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면 평생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께서 그냥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그래서 왕으로 모시자. 야, 막 그래요.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물론 그 당시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하셨지만 그건 표적이에요. 표적. 바로 이어서 해석해 주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소.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나를 먹고 마신 자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의도, 이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떡에만 그냥 빠져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도무지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무리를 피하여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게네사렛으로 급히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산으로 가신 겁니다. 거기 보면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했다고요? 재촉했다. 무슨 말이에요? 강권했다는 거예요. 강권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47절에 보면 저물매 그랬어요. 저물 때, 저녁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권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다를 또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밤이 저무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권하니까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건널 때는요 바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여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맞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큰 풍랑이라 그랬어요. 큰 풍랑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깊이 우리가 상고해 보면, 자, 우리 47절을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기 보면 저물매 40절에 그리고 밤 사경, 이게 중요해.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물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큰 풍랑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 풍랑을 맞아서 바다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였어요. 언제까지? 밤 사경까지. 밤 사경까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밤 사경이요,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시. 3시부터 6시를 밤 사경이라 그래요. 새벽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막 바람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요한복음 6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막 고난을 당하고 죽을 지경이 된 것을 봤다 안 봤다? 다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고 48절에 보세요. 보시고 다 보셨어. 다 보셨어. 그리고 밤 사경쯤 와서 새벽 3시쯤 와갖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오셔서 그들을 죽음의 바다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계획된 사건이요. 저녁에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제쪽가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이 풍랑을 맞이했어요. 그걸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밤 사경까지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완전히 제자들이 녹초가 돼갖고요, 이제 우린 죽었다, 끝났다, 아마 그렇게 다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를 밟고 걸어와서 사경을 헤매는 죽어가는 제자들을 바다에서 건졌다 이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먼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연단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맞이하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안배하시고 허락하시고 하셨을까?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경험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물론 만났지요. 막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다 만났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 그랬어요. 유령이라. 이게 막, 아니 세상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상도 못하네. 인류의 역사 이후 지금까지 바다를 밟고 걸어온 사람이 없었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 밤에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요 바다 위를 그냥 땅 밟듯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령이라 유령이야. 이게 다 낮아버진 거예요. 이게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배를 타고 어디신지 뭐 사공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뭐 한가 폼 한번 잡아보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 그러셨냐?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 때 내니라는 말이 에고에음이 이게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라고 출애굽의 명령을 주실 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의 하나님이다. 예, 이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의 하나님, 예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바다에서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바다, 물 이런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어둠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탁 당겨서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그때 바다는 죽음인 거예요. 갈대 상자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 안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막 죽음의 바다가 온 천지를 덮었어요. 그때 노아의 그 배가 바다 위에 탁 떠 있었어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구원선이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가 다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바다, 저주의 바다, 사망의 바다를 주님이 밟고 걷고 걸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갖고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요, 자, 동일한 사건이 14장에 나와요.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합니다. 배에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은 자존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에 영접해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게네사렛 땅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다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도 봤어요. 근데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생명의 떡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냥 육신의 떡을 주시는, 이야,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2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심을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고난 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자존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사망의 바다를 밟고 오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인생 항로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